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이 여름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날씨가 어제 98도까지 화씨로 98도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무더운 이제 여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수그러들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는 미주에서 보면 그전에는 이 마스크를 쓰는 걸 상당히 쓰지를 않고 그런 문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 꼬마들까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상의 업무를 빨리 복귀하기 원하고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지만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쓰고 다닙니다. 물론 아직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부분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학생들은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방학에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고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를 또 비즈니스 모델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거기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쭉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를 잘 알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러한 재앙들 특히 이제 이 칼과 성경은 칼이라 표현됐죠. 우리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재난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근, 양식이 없어서 굶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근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온역, 전염병이 또 옛날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 5장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적에도 그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역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심판은 그들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7장 9절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황폐합니까? 불이 화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진까지 여러 가지 얼마나 그런 고난들이 이르러옵니까? 그것이 우연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심판은 곳곳에 시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죠. 아모스 8장 3절에 보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이 재난으로부터 또 전염병으로부터 죽음이 창궐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체가 늘려가지고 그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네 번째 심판은 이 말씀에 대한 기근에 대한 네 번째 심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를 하기를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그 심판전 예언인데 우리가 아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 그 다음에 황폐해서 재난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시체에 대한 경고, 죽음에 대한 경고.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 기갈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면에서 매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황폐해지고 죽음은 견딜 수 있지만 이 기근은 단순히 지금 말하는 식량 부족, 물론 지금 이제 전염병으로 이르러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할 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 상태가 오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그러한 식량 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그 기근의 원인을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기근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불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말씀을 들을 홍수처럼 말씀이 넘쳐나고 설교가 참으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죠. 들을 수 있지만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영혼의 기아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얼마나,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시대,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그것은 이 부패한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기근을 맞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 얘기한 것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선포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낀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그러한 배고픔, 그런 갈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기근은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그 시간이 계속 오랜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 어느 날 순간에 영혼의 빈곤 상태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하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나서서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땅을 자기가 살고 선택할 적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했지만, 롯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물도 넉넉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으로 살만한 그러한 소돔과 고모르 땅을 풍요롭게 보이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나 롯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처세술과 육신적 감각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찾았지만은 결국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육신적 선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재차 반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말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영적 기근을 맞이할 수 않는 길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그 진정으로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금식할 때도 사람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 돼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비리지 리턴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결국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장 떡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떡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말씀의 기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오늘 이 같은 많은 이런 재난들, 전염병들, 이런 기근들이 창궐하는 것입니까? 과거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과거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고통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기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영적 기근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과연 길은 없는가?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위력이 과연 무엇인가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에 많은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무질서가 이르러 올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졌을 때 이 삶의 업앤다운 되는 것이 줄어들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많은 에너지들을 다른 데 얼마나 많이 쏟고 살아가면 정신적으로 피폐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받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거 쏟아붓지 않게 되고 첫째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아모스의 선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얻지 못할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로서 영적 해갈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기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만 아닙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는 없으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능력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을 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가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동일하게 자기 스타일로 세상의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방송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송 설교를 지금 저는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이나 웹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순수한 마음,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은 좋은 설교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행동을 했습니까? 11조를 내고 그들이 뭐 길거리에서 남 외식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무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순종을 하지 않고 무시하다 보면 말씀이 이제 기근이 오거든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 그 말씀의 깨달음이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능력이 오질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탄생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사람들이 그때도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그 가뭄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온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긴 다니는데 피곤하여서 쓰러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삶의 왜가 중요한데 그거 다 잊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듣긴 들어도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씀을 이 돌밭잡도 떨어지고 가시밭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데 다 말씀을 듣긴 듣는 뿌리면 다 듣습니다.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이 왜 이 가시떨기 들어서 다 말씀이 피어나지 못하고 돌짝밭 떨어지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면 순종하지 않는 인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떡합니까?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야. 듣고 인내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인내해서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잠깐 듣다 그냥 잊어버립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근 상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삶에 이제 에너지가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빨리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는 것은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분주하게 살아가긴 살아가지만은 왜 바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 많이 끌려다닙니다. 이 문제 저 문제에서 저도 삶의 경험에서 보면 말씀의 이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고 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끌려다니고 저런 상황에서 어려움에 끌려다니다 보면 주변의 영향이 쉽게 받고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이제 셧다운, 스탑 되니까 학생들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젊은들이 많이 힘들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답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삶의 그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 온 이후에 정신적인 성숙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이념이 막 좌파들이 득실을 하고 정치적 혼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자기 욕심들 사욕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문학이나 이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 기근, 페민, 영어로는 페민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시의 구약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별자, 예언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전하는데 값싼복음,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고 귀에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 값싼 은혜, 값싼 복음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채워야 되는데 이 거짓 기름으로 채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이하게만 평온하게 만드는 그것은 진정한 마지막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아닙니다. 가짜 기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영적 기근은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구약의 마지막적인 여러분들 말라기서에서 보면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 예수님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이 끊겨버렸습니다. 여기서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전가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신 말씀이 400년간 끊기고 하나님께 침묵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에 대한 고갈 시대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교회나 국가적으로 닥치게 된 영적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할 적에 그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영적 암흑시대에 이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암흑기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신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국에는 말씀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말씀의 기근의 현상이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개인적인 영적 침체, 영적 기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참석 듣지만은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면 성령이 결국에는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재난이 세상적으로 힘든 것이 성령이 거쳐져 가면은 사람들이 포악하고 악해지게 됩니다. 사악해집니다. 그 극도의 혼란 상태, 지금도 그런 상태가 이루어오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을 비난하며 악해진 시대가 알겠습니다. 악이 성행하는 시대죠. 성령이 서서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성령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혼란이고 무슨 마지막 시대 재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힘이 넘치는 사람들도 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공고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힘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힘을 찾고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근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8절 19절을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어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근이 오는 이유는 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칼과 기근과 온역, 이 전염병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가정한 일,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기근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이사야 5장 13절에 보면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히며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뿐만 아니라 이 우박의 재앙, 또 곤충, 황충에 대한 그런 재난도 있죠. 폭풍 같은 그런 많은 재앙들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재난을 계속해서 보냈는데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시대적으로 오고 이와 같은 재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이 항상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제가 계시록 말씀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얘기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자신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강대군 애국만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시도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 애굽에 전적인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딱 쓰다볼 때쯤 세상이 너무 분주하게 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서답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세상에 애착을 두고 마음을 두고 거기에 계속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경제적인 것도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세에 마지막 세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에서 마지막 시대에는 영육 간에 육신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임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진정으로 믿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과 이 재앙으로부터 보함을 덮개를 씌워서 보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이제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니까 물도 사재고 뭘 준비하는 페퍼 타올을 준비하고 그것이 결국 준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기근이 임했지만 하나님께 당신이 택하시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임할 때 엘리야를 그리시리가로 보내고 그리시리가에 보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시리가도 물이 마르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르밧 갑으로 한테 보내서 양식을 공개받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기근이 이르러 올 때 육신적 양식 또 영적인 양식 기근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 더 걱정할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또 전염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여호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있는 백성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수가 있고 공고를 만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위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마지막 시대에 이 기근이 이르러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오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재난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연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재난과 질병과 사고와 염려가 많은 시대에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더 급속하게 이르러 올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았으니까 또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인내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살았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성령이 떠나가고 거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서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보호함을 받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이르러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함을 받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을 계속 신청해 주신 우리 전선자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늘 함께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젤라가 시청을 하네요. How are you, Angela? How are you doing? I'm long time no see you. Everything your family is okay. Thank you for watching in Facebook. Have a nice day. Thank you. See you later. 여러분들 한 주간도